지난 한 주간 은혜롭게들 보내셨습니까? 은혜롭게 못 지내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성지고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점에 다다른 성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에 성지가지를 들면서 성당을 순행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생생하게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순환과 죽음을 감수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따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자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가지를 들고 순행하실 때 어떤 심정들이셨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 순환복음을 들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은 또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군중들은 기쁨의 환호를 하였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순환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순행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고도 하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님에게도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순환의 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순환의 길을 가셔야만 하셨던 것이죠. 이제 성주간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삼고자 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성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저희가 맞이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독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주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애쓰는 그런 성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신가?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아버지의 뜻과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의 길을 가는 것, 그렇게 마음 먹으셨던 것이죠. 이독서 8절은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셨고 우리도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간직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당신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잡으셔야만 하셨던 것이죠. 아니, 이 땅에 강생하신 그 순간부터 또 공생의 내내 주님은 당신 스스로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당신 마음을 그렇게 또 세우고 또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늘 굳건한 마음을 간직하라고 당신의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오늘 이사야서 4절로 보시면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치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시며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또 5절로 보시면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당신의 뜻과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귀에 당신의 뜻을 늘 전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33년 내내 당신께서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우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당신께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주시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초지일관되게 당신의 길은 오직 고난의 길이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져셔야 된다 라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당신도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당신께서 이 고난의 길에 떨어졌을 때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그러는 배척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끔찍한 일을 당신께서 견디신 것은 당신이 선택한 이 길이 바로 부활과 승리의 길임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27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이사야 7절이고요. 주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어. 차돌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아.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 26장 44절로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 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몰아넣더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음에 들어가시겠지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의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믿었던 이 신앙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 순간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간직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삼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두 번째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주간을 지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성주간을 어떻게 지내실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신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번 성주간을 어떻게 좀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이 성주간을 보내야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또 많은 교우들에게 나 이렇게 성주간 보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누누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 웃는 자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님도 이 말에는 전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교님들이 지금껏 사순절을 참 열심히 지켜왔지만 이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 26장 38절은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당신 곁에 당신과 깨어 있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 요청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이제 남은 성주간 6일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같이 깨워줄 수는 없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3년 내내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제자들, 정작 예수님이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근심이 심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니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는 그때에도 제자들은 그냥 곤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 번씩 오셔서 제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도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갔다.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는 그 길에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십자가 아래에 그 어떤 제자도 있지 않았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 그 또한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주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번씩이나 주님을 부른다고 부인하기까지 이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의 부인이 있은 후 7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참 침통함에 잠겨있던 그런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실망케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서 또 가장 아픈 고통이 뭐냐면 신뢰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듣기에 발등 찍히는 것만큼 아픈 것은 없다. 그런데 오늘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중 안에 들으면서 우리가 또 다시 예수님의 발등을 또 찍을 것인가, 아니면 끝끝내 예수님 곁에서 깨어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께 실망과 배반을 또 안겨드릴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묵묵하게 고난의 길을 같이 동참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 곁에서 깨어있어 나와.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길,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 성주가 6일 동안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세웠더라도 사탄과 세상의 유혹 속에 또 언제 저희가 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너희가 나하고 함께 하고자 한다면, 이 고난의 길에 함께 걷고자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어서서 내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 6일 동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성중한 당신과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수지 장군이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성주간 6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묵묵하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6일 동안 여러분 굳센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곁에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으시는 우리 교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